예, 처음 이제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Jacob and Esau reunited. A story of reconciliation. 회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power of forgiveness.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 사라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입니다. 아멘. 그 녹음 상태도 아마 조금 더 당겨야 될지 이건 확인해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볼륨을 또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에서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삿발을 잡고 승리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비즈니스는 아직 형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만났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하면서 또 에서가 이 사람들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간단하게 말하면 years of estrangement라고 했는데 이제 떨어져서 지내는 그리고 그 세월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eception.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고 the flight. 그러니까 야곱이 그를 통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로 갔습니다. 거기서 잠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의 the separation 있었고 거기에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the return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야곱의 일정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Jacob's careful preparation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야곱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을 제외하고 야곱의 처음에 우선순위 제물이 누굽니까? Rachel and Joseph. 라헬과 지금 원래는 라헬이 한 명 더 낳았죠. 나중에 베냐민이 낳았지만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라헬과 요셉, 그죠?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음에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Leah and her children. 그리고 레아와 그 자녀들이 두 번째. 그리고 servants and their children. 그리고 시녀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서는 제 하위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에도 나오지만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아가 가장 많이 생산을 했어요. 또 야곱의 사랑을 제일 받지 못했던 아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주었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는 시녀입니다. 그죠? 하녀를 통해서 4명의 자녀들이 낳죠. 그리고 라헬은 아직까지도 요 시점까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베냐민을 놓지만 지금 요 시점까지는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he unexpected reunion 다음 그림을 보시면 approach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embrace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형 에서가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reconciliation 그래서 관계가 일단은
겉으로는 회복이 됩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기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세일로 가서 내가 주님께 죽게 나아가리라. 이게 죽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기 형을 거의 굉장히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다음 그림에 보면은 exchange of gift, Jacob's offerings. 야곱이 이제 전부 다 선물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선물이지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한두 마리가 아니고 550마리의 동물 가축들입니다. 토탈을 주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진다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Esau's refusal. 에서가 그것을 거절을 일단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Jacob's insistence, 야곱이 굉장히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Esau's acceptance. 결국에는 gifts received, reconciliation sealed. 물론 야곱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예물을 에서가 받게 하셨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은 Esau's invitation and Jacob's response라고 해서 잠시 정리를 해본다면, first in the invitation, 그러니까 Esau offers to travel together to Seir. 그러니까 세일로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의 동행하는데 내가 바디가디가 돼주겠다. 뭐 이렇게 오퍼를 합니다. 그런데 hesitation. Jacob considers his vulnerable family and livestock. 아이고 이 가축들도 어리고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간다면 아주 천천히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Polite refusal.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그렇게 사양을 하죠. 정중하게. 그래서 separate path. 결국에는 야곱은 야곱 길로 가고 에서는 먼저 갔습니다. 이렇게 동행을 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물을 받아 챙겼죠. 다음 지도는 이제 야곱의 귀향길인데요.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좀 헷갈리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루틴은 야곱이 밧단 아람 제일 위에 북쪽부터 내려옵니다. 밧단 아람으로부터 외삼촌의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라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야복강을 건너고 형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숫곳에서 브니엘로 갔다가 에서와 헤어지고 또 세겜으로 가는 이 루틴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 컨펌이 잘 안 돼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단을 쌓아야 되는데, 과거에 20년 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상하게도 야곱은 바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국에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지도도 역시 루틴이 나옵니다. 미스바, 마하나임 다 나오죠. 그 다음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델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빨리 안 갚으면 인생 사단 납니다. 사단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1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So Esau returned that day on his way to Seir. Jacob journeyed to Succoth and built for himself a house and made booths for his livestock. Therefore, the place is named Succoth. Now Jacob came safely to the city of Shechem, which is in the land of Canaan, when he came from Patan Aram and camped before the city. He bought the piece of land where he had pitched his tent from the hand of the sons of Hamor, Shechem's father, for 100 pieces of money. Then he erected there an altar and called it El Elohe Israel.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먼저 떠나고 세일로 가고 야곱이 이제 숫곳에 정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he bought the piece of land, 그죠? 여기서 또 돈을 주고 땅을 산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좀 있을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정착할 텐데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땅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에 이제 있는 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가릿 문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옐로우 컬러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은 제 이야기에 집중하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가릿 문서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엘로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성경은 아닌데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중에서 하나의 엘로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미 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재밌는 것이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이요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말한 것을 모두 들어주는 신이요 나의 모든 복수를 풀어주시는 신이요 나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시는 신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쓰는 풍습적인 말을 인용을 해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는 거기 자기가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근거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말이고 야곱은 아직 신앙이 철저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만 아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은 믿지만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 중심의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독스러운 야곱스러움이 있었고 또 버리지 못하는 야곱스러움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글이 있는데 잠시 제가 그 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 Legacy of Reconciliation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The New Beginning. Jacob purchased land near Shechem, establishing a permanent home. 원래 하나님과의 자기가 서원했는 장소가 베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또 둘러가는 거예요. 이유가 이랬든 간에 일단은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심지어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한다는 것은 좀 내가 여기서 시간 좀 보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읽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spiritual marker. He builds an altar naming it El Elohe Israel. God,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풍토적인 말을 쓰면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지난번에 삿바 싸움에서 제가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겼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자기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해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 야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이 자기가 편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 더 얻기 쉬운 것으로 정착을 일단은 하는데 돈을 주고 땅을 사기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베델로 가려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예, 강행군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lasting impact. This reconciliation shapes the future of Israel's 12 tribes. 결국엔 지금도 역시 야곱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성립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timeless message는 their story reminds us that forgiveness can overcome deep wounds. 결국엔 이 forgiveness, 그러니까 용서가 에서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뭐 여러 다른 주장들이 많습니다만 뭐 야곱의 선물이 효과가 있었다, 뭐 있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용서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준 경험이 있나요? 내가 분명히 큰 잘못을 했고 내가 이 잘못을 했으면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재명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도 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이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걸음 한 걸음씩만 하나님을 따라가라. 욕심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30년 아니라 40년 해도요. 어떤 일이 터지면 완전히 초보 신앙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편안하게 되고 조금 위치가 좀 올라가게 됐을 때에 실수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안 그러면 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또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들이 말년에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꼴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왜 저지르는가요? 방심하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만 하나님을 따라가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제 정리하면 이거를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면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당연히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산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정착하면 축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기대 꽂아버리는 거예요. 땅을 사고 막 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인수의 심리인데요. 아전인수를 한자로 보면은 나 아자에다가 밭전자 끌어들일 인자에다가 물수자입니다. 내 밭에만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떤 옛날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떤 그 나라의 고관이 이제 물을 좀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을 좀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은 이 인간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끓이는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물을 끓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합니다. 내한테 유리하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전인수의 심리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은 그리고 또 전환점 또 그 전환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굉장히 약삭빠르게 자기의 지혜를 깨고 어떻게든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야만 되는 그런 약탈자적인 기질이 있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삿바 싸움에도 그렇고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야곱이 여전히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야곱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다는 것만은 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은 안 하지만 신앙인들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게 자기가 의식을 하지 않든 의식을 하든 신학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고 계신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야곱이 참 인간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 33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에 신학이 없는 목회자를 선택하면 참 여러분들 불행할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가 완전할 수도 없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신학이 뚜렷하지 않는 목회자 만나면요.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다음 주일 설교할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단과 교파 뭐 교리 있지만 특별히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교리나 신학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다음 주일은 내가 구원 안 받은 불신자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인데 야곱을 보세요.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을 몇 번 했는지. 그래서 독단적인 교리의 위험성과 성격적 교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목회자가 다 되실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여기 보면은 은호가 앞으로 목회라 하고 선교를 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가 또 선교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독단적 교리의 위험성과 성경적 고찰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상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동시에 신학 공부와 설교를 듣는 작업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 마이너스가 큽니다. 그러면 설교는 듣지 않고 내가 성경만 읽겠다. 그것도 마이너스가 커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어우러져야만 목회자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씩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